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새롭게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 5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0계명의 10개 중에서 5계명의 첫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의롭다는 겁니다. justice와 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의롭다는 겁니다. 이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싫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봉사하는데 나와 다른 것을 가지고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틀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옳다라고 하시고 내가 옳으면 더 이쁘다 하시는 겁니다. 요게 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의로운 것이다. 요 말을 조금 바꾸면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옳다라고 여겨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내 부모를 내가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당연합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원치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할 만한 조건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는데 나에게 다만 가난과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성공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이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근데 만약에 아메리칸 미국 국민들이 나를 존경한다면 그것은 천사 같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원해서 그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제가 원해서 라스트 네임이 CHO입니까? 조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온두라스 이 멕시코 맨 밑에 남미 아메리카 맨 밑에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지금 걸어서 4,000km를 걸어 올라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4,000km를. 한국 사람이 사진을 하나 찍어서 플래처상을 받았는데 미국이 지금 국경을 세우려고 합니다. 멕시코 장벽. 그래서 주한미군에 있는 주둔 비용을 가지고 사드 배치 비용을 가지고 담을 싸서 이민자들, 난민이죠 사실은. 난민이 못 오게 방어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온두라스 사람 그 어머니가 두 아이, 제가 보기에 한 4살하고 한 6살 정도 돼. 그 아이를 데리고 막 그 경계선에 있는 그거를 보고, 미국 국경 구비대가, 국경 수비대가 총을 쏘는 장면을 한국 사람이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플래처 상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살리려고 짚고 뛰는 그 장면이 얼마나 애처롭고 가슴이 아픈지. 아이에게 한 4살에서 7, 8살 아이에게 총을 쏘는 겁니다. 근데 온두라스에서 4,000km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온두라스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즉 여러분들의 부모가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목회 생활을 해보면서 물어보면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과 같은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20%가 안 됩니다. 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20%가 안 됩니다. 내가 부모를 원해서 태어납니까? 그 가정에 태어납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또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아이가 내 아이가 내 마음에 듭니까? 어떻습니까? 아이 둘 낳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릴 겁니까? 다른 아이와 바꾸고 싶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그 아주 법률적인 용어가 있는데, 아버지, the power of father에 대한 이 법률적인 용어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면 그 아이는 살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안아주지 않거나 싫어서 밟아버리면 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를 힐라리안이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가 남자이면 살려두고 여자라면 죽이라는 거예요. 로마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아이가 지금 내 마음에 듭니까? 내가 원해서 이 집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지서, 그래서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의를 하나님의 창조질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진 게 하나님의 창조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아이를 가졌고, 가정이라는 것 속에서 아버지를 가지고 자녀를 가진 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첫 시작이요. 내가 의로워야 오늘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복되리라.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살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 모습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정말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뜻이 아니에요. 주 뜻대로.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연애를 하잖아요. 그럼 가정을 이룰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내가 아내의 뜻에 맞춰주고 아내가 내 뜻에 되게 맞춰주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네가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됩니까? 아니 아내에게 남편이 맞추려면 남자가 여자가 돼야 되고 남편에게 아내 보고 맞추라고 하면 여자가 남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을 때 국민학교 때 엄마가 매일 불려갔잖아요. 매일. 네. 함수를 쓰면 이상하게 고차원 방식을 써놓고 나니까 그 국민학교 때부터 그러고 나니까 이게 하도 수학을 못해서 매일 불렀잖아요. 선생님이.
그리고 대학은 영국에서 그 옥스퍼드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2학년 때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을 때 그 교수가 그거를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한참 높은 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단계가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으려고 하면 같아질 수가 없다. 어떻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됩니까? 음악을 잘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도 머리 좋은 사람 있잖아요. 머리가 좋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계산하고 판단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아지려고 하면 같아질 수가 없다.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남과 다른 거. 네가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불려가는 게 네가 틀린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너는 남과 다르다는 겁니다. 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다른 모습을 존중해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건 구원의 사건입니다. 저만 옳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이 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봉사도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다 같아지려고 하면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인정할 때 너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하심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유년주일 학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말씀과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에 주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게 하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에 이 순종하라는 말을 원어상으로 보면 밑에서 듣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았습니다 합니다. 여기는 뭐라 그래요? 얘기하면 왜요 옆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의롭다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해야 옳은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옳은 건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밑에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부모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의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육체적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60년 동안의 여러분의 제 삶의 열매를 보면 참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참 내가 이룬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룬 게 없다. 그래서 조금 더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는가? 이게 부모의 말씀을 들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부모의 말씀을 밑에서 들었느냐? 도대체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알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꾸 하나님에게 말을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하라. 밑에서 들으라는 겁니다. 소금
한 섬을 가지고 물을 끓이라 그러면 그 끓이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래 이해가 안 돼도 끓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엄마 말 잘 들어요? 엄마 말 잘 들어요? 아빠 말 잘 들어요? 잘 보세요. 내 아이가 둘이 똑같이 커도 하나는 말을 잘 듣고 하나는 말을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밑에서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세 가지 용어가 사용됩니다. 오늘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다면 복종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복종해야죠. 월급을 받으려면 상사의 말을 들어야죠. 군대 가면 상관의 말을 들어야죠. 아니면 쫓겨나죠. 그죠? 한 친구는 출근하라 그랬는데 출근 안 해서 잘렸다면서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복종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굴종입니다. 우리가 한일합방이 되고 주권을 빼앗기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내 돈이지만 텍스를 많이 매기면 가져가는 것. 내가 원치 않지만 굴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해서 하는 것을 순종이다. 내가 내 아버지를 내가 싫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원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용어가 오늘 이 에베소 6장 1절에 순종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존경을 겸한 마음에서 따르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분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의 장점을 인정하고 명예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면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말씀하는 그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고 명령을 따를 때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특권으로 이해합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여 말씀하시는 이 뜻을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후속 결과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라는 것.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순종에서 이제 공경으로 바뀝니다. 공경이라는 이 말은 밑에서 위로 향하는 사랑입니다. 더 크게 여기고 지혜롭게 여기고 더 능력 있게 여기고 더 의롭게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러러보는 겁니다. 내 사랑을 아버지에게 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마음을 부모에게 주는 것이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려고 내 부모를 존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고 복을 누리리라. 네. 그래서 옳은 것이 의라고 한다면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가, 의로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 중에 그 동네 자체가 아주 못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청량리 588이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어떤 집은 수학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거 도라지 하나 까면은, 팔면 20원이었어요. 그때 20원. 근데 수학여행 가면 한 1,000 얼마를 내야 되는데, 그 20원씩 팔아갖고 한 달에,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보내달라고 할 때 그 엄마가 돈을 못 벌어서, 그 아이가 뛰쳐나갔는데 찾아가서 데려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나갔냐 하니까 수학여행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를 못할 때 내가 더 힘듭니까? 부모가 더 힘듭니까? 또 한 친구는 아버지가 그때 버스 운전수였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서 그때 한 2시간 반, 3시간 돼서 찾아갔더니 그 아이가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운전하는데 같이 차를 탔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창피해갖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모른 척하고 앉았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아버지가 들어와서 그러더래요. 야,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가 참 좋은 잡을 갖지 못해서 참 너에게 미안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시더래요. 아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못나도 그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될 사랑을 친구들에게 가고, 그 친구들이 아버지가 버스 운전수고 내가 어머니가 도라지 까는 어머니라는 그 사실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아버지가 더 미안해해요. 아버지가 좋은 자 갖고 싶지 않아서 버스 운전수를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도라지를 까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게, 그게 물론 부모가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한 것은 자식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아야지만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도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그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이었잖아요. 상원의원 하나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인데 도대체 이 의회에 와서 어떻게 국회 활동하느냐. 지금도 한국에서 여당과 야당이 싸움질을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그 인격적인 거를 건드려대는지. 네 아버지 구두 수성공 아니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참 잘 고치십니다. 내가 그 어깨 너머로 배웠는데 혹시 당신의 구두가 망가지면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입니다. 가정의 달,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께 전화 한번 하십시오.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어저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장모님이 생각나는지. 살아 계실 때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의롭다 인정을 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내가 아버지, 나의 부모를 부모라고 생각을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 부모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자녀를 양육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된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래야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와서 물어보십시오. 얘야, 넌 행복하니? 내가 행복해야 내가 그 부모의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따 집에 가면서 물어보세요. 엄마 나 너무 행복해. 이제 진짜 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지킬 때에 잘 될 것이고 지혜로워질 것이고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철 왕 카네기가 21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52세에 결혼을 합니다. 3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근데 미국의 100개 대학을 이 강철 왕 카네기 때문에 미국 대학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빚진 돈은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갚으면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받은 어머니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었더라.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 시대에 안으면 그게 아들이지만 안지 않으면 노예로 팔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아버지의 권한이 이렇게 컸습니다. 페트리아 포테스타스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저도 한 40년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 자녀를 보면 그 아빠 엄마 얼굴이 그대로 떠올라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부모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서프라이즈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그 자녀가 맞구나.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정말 갖다 박았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내 아이를 내 소유로 대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결국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삶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소유나 물건으로 여겨버리면 결국 내 뜻대로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아라.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고. 탈무드에 보면 랍비에게 한 아이를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와서 맡깁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유언장을 쓰고 있더라고요. 유언장. 예?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전에 교회에서 할 때는 리더들한테 유언장 써갖고 오라 그래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왜 유언장을 쓰고, 아니 가르치려는 탈무드와 성서는 가르치지 않고 왜 유언장을, 우리 한동안 그런 얘기 많이 했죠. EQ가 어떻고 IQ가 어떻고 그 다음엔 CQ, 컴퓨터 그 지능지수가 얼마나 나온 거. 여러분들 SQ가 높아야 돼요. SQ.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의 스피릿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내 자식이 머리가 나쁜데, 내가 나쁜 게 내가 신앙이 없는데 자식 보고 신앙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식이 신앙이 좋아집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자식 보고는 자꾸 공부를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물건입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래서 제가 라이프지에 실린 애가 태어나면 신생아의 뇌가 1000억 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살까지 아이가, 우리 저기 가보면 3살까지
외적인 이 육체의 모양은 18%입니다. 성인의 18%. 근데 이 심노시스는 1000조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교육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20살이 되면 이 심노시스가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1000조가 500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2분의 1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모든 대학이 다 모여서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러니까 안 쓰는 가지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느라고 그 파기 걷다 보면 이제 나무 다 잘라놓잖아요. 죽은 나무 다 자르잖아요. 어떤 건 칠해놨어요. 이거 다 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뇌에 있는 심노시스를 쓰지 않으면 20살이 되면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가지를 쓰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싶어집니다. S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꾸 깨우치고 가르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르는 습관까지,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정신적으로 순종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이웃을 돌보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좋은 신앙의 마음들이 자꾸 커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할 때 기도하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과 거룩히 주의를 지키는 법과 특별히 교회에 봉사하는 것과 양육하고 잘 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딱 한마디 하잖아요. 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래요. 가서 아이들을 보살피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는 최후의 마지노선입니다.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마지막 선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면 내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방법이 없어요. 교양과 말씀으로 훈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는데 내 아이가 잘 크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잘 큽니까?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했는지 모릅니다. 돈은 이제 웬만큼 벌었는데 무스탕 사주고 나니까 2주 있다 나가더래요. 집 나가는 아이들 들어오라고 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것 해주면 들어오네. 뭐냐 그랬더니 무스탕 사달래. 그래서 사줬더니 2주 만에 나가더래요. 그리고 또 나가서 들어갑니다. 마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온두라스 얘기를 했는데 14살짜리 아이가 총 들고 다른 갱단과 하기 위해서 6,000원을 받으려고 마약을 파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삽니까?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르치고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히틀러가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아들 두들겨 패고 부인 두들겨 팼잖아요. 그거 보고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를 하고 600만이나 되는 1000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보고 배운 대로 그냥 싸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가 신앙이 없는 거는 신앙을 보고 자란 적이 없어요.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고 주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해 본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헨리 포드가 헨리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나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가정 건물이 아니고 비록 낡고 초라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이것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꿈을 꾸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룬 가정과 우리가 이룰 가정이 정말 꿈을 꾸고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순종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우리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함께 꿈을 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과 복된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꿈을 꿔갈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내와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 우리의 꿈과 미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꿈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5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